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 찬양을 함께 배우고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런 곡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손을 벌려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이 시간 축복할 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향해서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근사님들 향해서 근사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찬양단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깃발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을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헤매었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되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날 찾아 되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이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들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제 전부를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김순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기에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며 행복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들 고귀하게 여기며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지체들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와 은사 능력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잘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은 말씀으로 세워져 교회와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연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합주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인데 8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와 예배실에 들러오니까 벌써 찬양단의 찬양은 시작되었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힘있게 찬양을 인도하고 아래에서 찬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미소를 띠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디 가서 저 이런 호사를 누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호사를 누리게 해주는 우리 찬양단에게 오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예천 읍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골에서 어디서 이렇게 합주단의 연주를 듣겠습니까? 우리 합주단에게도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우리 예천교회가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것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이지만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부터의 내용입니다. 유대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던 한 부부는 매우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였고 그 체험은 무엇에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흔해 아기를 출산한 부부의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이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해야 했었고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이 부부를 소개할 때에 두 사람의 신앙을 소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고 이들 부부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하여 제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번제를 드리는 일, 성소 안에서 7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일, 등잔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 등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24개의 반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개의 반열이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 반열의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반열의 사람들이 이제 봉사하러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내가 맡을지는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봉사하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이 직무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는 일은 제사장의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일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반열이 차례가 되어 이제 직무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번에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좀처럼 얻을 수 없는 분향하는 기회를 가진 사가랴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분향하는 그때에 향단의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 선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하는 사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하는 사가랴 앞에 그것도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 초자연적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사,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그 놀라움과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주님의 계시가 끊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의 출현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를 들었는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셨으며 그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으니 나를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번, 아이를 잉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당시에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죄를 지어서 받는 하나님의 형벌의 표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꼭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2번, 개인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암울한 자기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길 바라는 기도일 것이다. 당시 유대는 로마 지배로 백성들은 여러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 무리들이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에 바빴기에 백성들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저라면은 아마 2번의 기도도 좀 하지만 1번 나 자신의 문제를 더욱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천사와 사가랴의 다음 대화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이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한 것이니까 사가랴가 그래 맞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구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사가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 아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하면서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의 일을 맡기신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사가랴에게 너무도 기쁘고 영광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언에 사가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라고 번역된 원어는 스케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벳은 결혼한 이후 계속해서 불임 상태였고 더욱이 현재는 사가랴도 나이가 늙었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자신들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앞에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은 사가랴의 기도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에 그걸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 유대인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이를 낳았죠? 100세, 맞습니다. 100세에 낳았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100세와 90세에 낳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보다 생리학적으로 더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음을 사가랴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지켜 행하는 흠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예언을 믿을 수 못하는가 참 의아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가지는 것은 그의 개인의 삶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주기를 오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오래도록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자기 부부가 자식을 출산하는 일은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가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자녀의 출산의 문제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완전한 신앙인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실 때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에서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의 솔직하고 진실된 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천재 앞에서 사가랴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를 풀이해서 말해보면 저는 천사의 말을,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희의 부부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로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못하다는 것의 원어를 또 보면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된 것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가랴가 의심하기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천사의 열과 성취될 때까지 모든 일이 비밀로 감추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들을 뒤로 하고 사가랴의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 아기가 출생하기까지 그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10개월 동안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은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고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천사와 만났던 그 놀라운 일, 천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뇌었을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은 천사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에 믿음을 주는 것이 그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천사와 사가랴의 대화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가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믿음의 선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살펴보고 진솔되고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으로 또는 종교적인 언어들로 막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 소망이 없어. 여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은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솔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의 주장대로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사가랴와 같이 확신 있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솔직하고 진솔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성전 밖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향의 마지막 순서는 분향했던 제사장이 나와서 아론의 축복의 선포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분향하는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와서 축복 선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나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서 분향할 때에 번제단에 불을 드려야 했는데 다른 불로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서는 성소 안에서 병고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나올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성소 밖에 있는 성도들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추측하며 염려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사가랴가 마침내 나왔는데 그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짓으로 이렇게 천사를 만났다고 막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가랴를 보는 백성들은 분명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분명 어떤 체험을 했을 거야. 분명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밖에 있던 성도들이 사가랴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나중에 무엇이 되냐 하면 요한이 출생했을 때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때 벙어리가 되었다가 낳은 그 아이가 이런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아들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과 사벨랍은 그의 가문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기를 원하느냐? 이제 몸짓으로 물었겠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석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 요한 쓰자마자 사가랴가 다시 귀가 들리고 입이 열려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바로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아기 요한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고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체험한 사건은 요한이 성장하여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체험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지만 그 체험의 실제는 사가랴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로부터 가브리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전해 들었어도 그녀는 남편이 체험한 그 내용은 알아도 남편의 체험의 그 실제는 모릅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보았을 때 그에게 휩싸였던 그 놀람과 두려움, 천사의 그 위엄, 천사의 음성, 그때 느꼈던 감격과 그 느낌들은 오직 사가랴만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로부터 그 체험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도 그들은 그 체험의 실제는 모릅니다. 오직 그 체험의 실제는 오직 사가랴만이 압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체험 이러면은 천사를 만나고 뜨거운 불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를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체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도 체험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체험이고 기도 중에 내가 생각지 못한 기도들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모두 체험입니다.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분 그 신앙의 역사가 없는 분이 없고 그 삶에 신앙의 체험이 없는 분이 없었습니다. 고된 삶에서 고통의 역경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러한 신앙의 역사들, 체험들이 모든 성도님들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중심으로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시대가 아주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그 신앙의 체험들이 더 간절하고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하시는 애절한 그 신앙의 역사를 귀 기울여서 들어봅니다. 뭐라고 말하시나. 근데 제가 귀 기울여 들어도 저는 그 내용을 조금은 알 수 있으나 하나님과 그 성도님과의 체험의 실제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한 그 성도님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체험한 나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체험한 자신만 안다고 하니 좀 서운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며 나를 귀하게 아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거 저희 남편도 모르고 저희 아이들도 모르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저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하고 귀한 체험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석판에 요한 이렇게 썼을 때에 그가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자식을 못 낳은 수치를 당하게 한 자기 부부에게 아이고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가랴의 차는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도 일부분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원수에게서 건져주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체험은 개인의 삶에서 아들을 얻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삶을 지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가랴의 체험의 끝맺음은 하나님의 찬양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소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체험이 자기 개인의 삶에 복받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소망하고 그 체험을 경험하실 때에 그 체험은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의 끝맺음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은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삭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예천 지역회가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30분입니다. 늘푸른 대학이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의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회 단원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윤정호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결혼 소식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고 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구열 성도님, 이혜력 성도님, 임기순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신 성도님들과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늘푸른 대학 개강함으로써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 봉사하신 이전도의 여전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위에 살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삶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구주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제 다시 일주일간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